그런데 그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억만장자인 그의 삼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삼촌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시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이라고는 8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날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았더니 이제 4분밖에 남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닌 그렇게도 반대했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시간은 멈추지를 않고 1분을 지나면서 청년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억만장자의 상속도, 박사학위도, 사랑은 사랑과의 결혼 승낙도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는 이른 아침에 살짝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피어오르다가 사라지는 게 안개인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허탄한 것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자기 아내보다, 자기 가족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디, BMW, 고급 스포츠카,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허탄한 거,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파트일 수가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값비싼 아파트, 그리고 고급 저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일까요? 허탄한 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땅, 몇천 평, 몇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쌓아둔 재물, 몇억, 몇십조 쌓아둔 재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공수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적이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떤 존재로 지으시게 된 것입니까? 독특한 존재, 특별한 존재, 짐승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성의 요소가 무엇이지요? 사람의 구성의 요소는 흙이요 생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은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뚱아리, 이게 바로 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다가 죽게 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영혼인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어 놓았을 때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마치 마네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영혼을 불어 넣으니까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각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성의 요소가 무엇이죠?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지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안개와 같은 인생,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의 지극히 짧은 한 토막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토막의 인생,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인생을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한 토막의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토막의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나르면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 세상에 살 때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병들고 누추한 옷을 입으면서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낙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이 죽음 후에는 낙원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 낙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볼테르라고 한 사람을 아십니까? 볼테르,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철학자,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갔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바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대적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연설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가 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박물관에 가보아야 찾게 될 것이다. 박물관에 가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볼테르가 죽은 지 2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보급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200년 전에 볼테르가 살았던 그 집이 바로 지금은 성서공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공회 무엇이죠?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볼테르가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된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방바닥에 또글또글 굴러다니면서
험상궂은 얼굴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곁에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을 돌보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의 전 재산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런 끔찍한 임종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법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